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 두 가지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맞히시는 분들에게 또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만은 한국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 이름을 아시는 분, 일부 시간 나온 분 빼놓고 한국에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요? 감사합니다. 소래교회입니다. 이 소래교회는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천리에서 시작된 작은 초가집에서 시작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시작한 기독교가 지금 온 세상을 덮고 있듯이 한국에도 수많은 십자가를 다룬 교회들이 출현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세운 교회는 작은 초가집에서 십자가도 없이 시작한 아주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용인에 가시면 한국 순교자들 기념비가 세워진 한국 순교자들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기념비에 가보시면 한국에서 최초에 세워진 소래교회, 그때 당시에 초가집 교회 모습이 그대로 복원되어져 있습니다. 이 교회가 의미 있는 것은 서양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 본토 사람, 서상윤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로서 말씀드린 대로 이 초라한 교회를 통해서 오늘 이 한국에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내는 퀴즈입니다. 그러면 가장 기독교의 화려한 꽃을 피웠던 유럽 문명과 문화에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기인했습니다. 하나님이 유럽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 부유하게 만드는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럽에서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 이름은 무엇일까요? 제가 힌트를 드릴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어디를 읽자고 했죠? 그렇죠.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웠던 교회 영향 중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 전하러 들어왔다면 아마 아시아가 가장 먼저 세계에서 아마 문명의 꽃을 피웠을 것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가 들어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했고, 예수가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가 빛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는 변화하는 능력이십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예수가 들어가는 곳마다 나라가 바뀌고 민족이 바뀌고 가정이 바뀌고, 할렐루야. 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 사도 바울이 환상을 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지방에서 어느 한 사람이 막 손짓을 하면서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빨리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환상인 줄 알고 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던 발걸음을 다시 유럽으로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은 마케도냐 지방에 있고, 마케도냐는 지금 그리스 영역에 속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으로 갔는데 마케도냐 성에 왔을 때 마케도냐 첫 성인 빌립보 지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안식일이 와서 강가에 가서 기도하려고 강가를 쭉 둘러보는데 강가에서 몇몇 여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 옷감 장사를 하는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루디아라는 여인의 온 가족들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루디아라고 하는 집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서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쭉 다루면서 빌립보 편을 다루겠습니다. 이 다음 주에 데살로니가 편이 마지막으로 끝나게 되어지는데, 이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보다도 사도 바울의 마음에 깊이 자리 잡은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1장 7절에 중간 부분에 보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나의 기쁨이다, 나의 면류관이다 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1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너희의 무리를 위해서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사도 바울에게 기쁨을 주고 간구할 마음을 주고 사도 바울이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너희들 때문에 내가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교회입니다. 빌립보 1장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1장 7절에 바울은 나의 고난에도 함께 참여했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참여했고 그의 고난에 참여했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이룩하는 괴로움에 함께 참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에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선교 헌금을 빌립보 교회가 전해 주었습니다. 많은 교회들 중에서 사도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당신의 삶 가운데 잊을 수 없는 교회 하나를 대보라면 주저없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그 교회는 늘 사도 바울의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선교 헌금을 가지고 온 에바브로 디도 편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지금 처해 있는 처지에 대해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펜을 들어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기대를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입니다. 그러면 오늘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에서 배우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웰빙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비교적 건강한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이번 금요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금요 기도 때는 그렇게 아름다웠던 예루살렘 교회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갈등이 있었다고 하는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여 그렇게 공동체를 형성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이 땅의 교회는 어떤 교회든지 항상 문제가 존재한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다? 우리 교회 와봐.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 없다고 하는 교회를 여러분이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왜 안 되냐? 첫 번째 이유는 그런 교회는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문제 없는 교회, 여러분이 가면 그 교회는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절대로 가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성도 사이에 일어나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관계는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갈등과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여기 몇 사람의 이름을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빌립보 4장 2절에 보니까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마도 이 두 여인이 서로 마음이 틀렸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의 이 서로가 마음을 함께 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작은 교회에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유오디아와 이 순두계라는 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잘 나온 것들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모르면 몰라도 한 가지 추측하는 것은 아마 이 두 여인이 빌립보 작은 교회에서 힘께나 쓰는 여인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정확하게 드러내놓고 공적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은 아마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주목시키면서 이 두 사람들에 대해서 정죄한다거나 비난하기보다도 이 교회의 공동체가 이 두 사람을 도와주어서 문제가 잘 해결되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시면 이 두 여인은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쓰던, 수고를 많이 했던, 희생을 많이 했던 여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를 도와주라. 저 부녀라는 것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열심히 세웠습니다. 희생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합력하여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들의 갈등을 그냥 불 건너 구경하지 말고 이 두 부녀를, 나와 함께 복음에 힘쓰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힘썼던 이 두 여인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관점이 오늘 3절 끝에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이 두 여인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 둘 전부 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서 영생을 함께 누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이 교회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교회에 문제가 늘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어떤 인간관계로 갈등을 겪게 될 때에 다른 교회 갈까? 아니면 저 인간 꼴 보기 싫어서 다른 교회를 옮겨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또 꼭 기억할 사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저 인간 보기 싫어서 다른 교회로 옮기면 거기에서 또 이보다 더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거 틀림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리고 내가 꼴 보기 싫어하는 그 인간을 천국에 가서 또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간 보기 싫어서 천국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이 서로 사이좋게 놀다가 툭 하면 싸우고 헤어지지 않습니까? 울면서. 그죠?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사이좋게 놀다가 금방 싸우고 금방 토라지고 금방 울고 들어오죠? 뭐 때문에 그렇죠? 서로의 관계 훈련이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이 먹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네. 또 노인이 되시면 자기밖에 몰라요. 또 노인이 되면 이 관계 소통이 잘 안 돼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신앙의 성공을 가져오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관계, 인간과의 관계의 훈련과 연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건 어느 날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나이 먹는다고 해서 인간관계에 좋게 쌓아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안 받으면, 연습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인간관계의 형성을 잘 관계를 맺는 것을 나는 경건의 훈련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면 무슨 하늘에서 별을 따오고 기도해서 뭘 보고 신령한 이런 게 아니라, 경건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관계를 잘 트이게 하는 것이, 그리고 사람 관계를 잘 맺는 게 경건의 훈련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제가 1학년 때 제가 배운 그 도덕책에 뭐라고 나왔냐면, 철수야 영희야 사이좋게 놀자, 바두가 영희야 다 사이좋게 놀자는 그런 거를 많이 배웠습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은 살아가는데 인간관계의 기본기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유치원에서 배웠던 영희야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지내자, 이거 배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먹어도 갈등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우리는 기초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부부가 싸우다가도 아이고 이거 뭐야? 빨리 1학년 도덕책을 뒤집어야 돼요. 위기를 만나면 항상 기본으로, 기초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게 뭐죠? 초심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 먹었던 마음으로 늘 돌아가는. 여러분, 기독교 운동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를 늘 초심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늘 기본기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우리 싸우지 말고 잘 사이좋게 지내자.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한 영성입니다. 여러분들이 관계를 잘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게 이게 영성이에요. 방언을 따다다다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맨날 쌈박질해. 이거는 영성이 아닙니다. 깊은 신앙이 아닙니다. 저는 영성이 깊은 사람, 하나님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며 동시에 인간관계를 잘 맺는 사람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고, 이것이 오래 믿은 사람이고, 이것이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비록 방언을 못해도, 예언을 못하더라도, 성경을 백독하지 못했을지라도 훨씬 높은 자리에, 깊은 신앙에 있는 사람임을 나는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이하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할렐루야. 경건의 훈련. 어느 날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연습하지 않으면 안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연아 선수가 그 빙그르로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 번 멋있게 하려고 수백 번 여러 번 넘어지고 자빠지는 연습과 훈련이 그렇게 우와를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넘어지고 깨어지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영성의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인간이 얼마나 모질한 존재고 연약한 존재고 얼마나 던지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가를 깨달을 때까지, 이것을 아는 때까지 하나님 계속 우리를 잡아뜨리고 던지고 깨뜨리고
우리를 실패케 만드십니다. 할렐루야. 그래,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데 대해서 비로소 조금 눈을 뜨게 될 때, 이때 영적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기질이 다르고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여전히 하나됨으로 교제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되는 이 해답을 빌립보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3절에 아무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할렐루야. 저 사람이 나보다 못하게 느껴지는 사람은 많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낫지 쟤보다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훈련을, 연단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다 각자가 다르지만 우리를 한 마음으로 묶어주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 공통 분모를 빌립보 2장 5절 말씀에 같이 읽지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공통된 분모가 너의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당신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다면 당신과 나 사이에 저바다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계속되는 우리 안에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뭔가?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주님 마음을 알아야 품을 거 아니야.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주님의 마음을 알려면 먼저 주님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만큼 높으신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동등된 분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본체십니다. 그런 분이 자기를 낮추고 사람이 되고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도 좀 자신을 낮추면 안 되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산다며, 예수님은 생명으로 구원받았다며, 예수님의 은혜가 왔다며,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토록 낮아지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좀 낮아질 수 없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낮추지 못하는 교만, 이것이 우리의 갈등의 정체가 아니겠습니까? 인간과의 갈등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도 뭡니까? 내가 남편보다 낫다는 거예요. 똑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생겨지고 여러분 관계 속에 생겨지는 모든 것들은 저보다는 내가 낫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남을 낮게 여기고, 부인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신랑이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무식해도 나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머리로 세운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성경대로 돌아가시면 결코 거기서 싸움이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한 마음 하나의 생각으로 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나 신분이나 출신이나 성격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가 누구보다 우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을수록 우리는 더,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더 낮아집니다.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수없이 많이 봤지만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복을 받을수록 더 낮아집니다. 더 자꾸 낮은 자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설익은 은혜 입은 사람들은 자꾸 은혜를 받으면 자꾸 내 얼굴을 드러내려고 하고, 자꾸 내 이름 습자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막 드러내려고 하는 설익은 은혜의 사람들을 교회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서 평등하기 때문에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 그냥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힘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힘쓰는,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그래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의 갈등을 넘어서 빌립보 교회가 정말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빌립보 교회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양시온 목사라는 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집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 내적 치유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두 부가 엄청 싸웠대요. 부산의 수영록교회 부목사였던 분입니다. 스위스에 가갖고 그들이 치유를 두 부부가 치유받아갖고 와서 이제 교회를 치유하는 사역을 하는데, 저희 교회 딱 와보더니 기도도 많이 하고 은혜 있는 교회 같은데 딱 쳐다보더니 교인들이 얼굴이 다 기쁨이 없대. 다 싸우려고, 예배를 드리는데 다 싸우려고.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신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군인입니다. 군인. 십자가 군병들, 십자가 군병들아 나가서 싸우는 군인이며, 또 하나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신부가 드레스 입고 막 봤습니까? 제가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하지만 그냥 드레스만 입고 보세요. 싱글싱글. 그렇게 드레스를 입은 여인처럼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싸울 대상을 분명히 알아야 돼. 우리가 때때로 싸울 대상을 놓치잖아요. 승리할 대상을 놓치잖아요. 예, 남편을 꼼짝 못하게 해서 저봐 내가 곧 실패감이 몰려옵니다. 승리했지만 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혈과 육과 싸우려고 그래. 그래서 둘 다,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둘 다 싸우면 둘 다 망한다. 이 마귀의 목적이에요. 힘도 안 들이고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야. 싸움 붙여갖고 서로 싸우다가 둘이 넘어지는 거야. 이게 마귀의 목적이거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십자가 군인들은 싸울 대상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는 어두운 권세,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불평코 감사를 잊게 만들고, 이런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와 우리는 늘 할렐루야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신부의 모습으로, 아멘, 결혼하는 여인이 즐겁고 기대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 결혼식 할 때 그 신부가 인상 쓰고 막 들어오면요, 분명히 물어야 됩니다. 주례자가 지금 살 마음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진짜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십시오. 별로 안 좋아요. 근데 하도 엄마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례자가 빨리 파토를 내셔야 돼요. 다 퇴장하십시오. 주례하기 전에 빨리 퇴장을 시켜서 빨리 깨트려야 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 교인들이, 근데 참 놀라운 건, 우리 교인들은요 얼굴이 환할 때가 있어요. 제가 딱 보니까 언제? 밥 먹을 때. 그래서 저희 교회에 오는 사람들 다 그래. 아유, 교회 밥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없대. 할렐루야. 국수 두 사발씩 밥 먹을 때 얼굴이 입이 터지고, 아멘도 안 튼 사람들이 막 입이 터져갖고 막 그렇게 밥 먹을 때 모습처럼 하나님의 양식을 먹을 때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할렐루야. 얼굴이 막 은혜에 팍 피어올라. 아멘 크게 3번만 해봐요. 마음의 우울함이 확 사라지고, 여기서 보면요 얼굴이 탁 피어올라. 이렇게. 할렐루야. 싸우려고 하는 사람처럼 제발 그러지 마시고.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말합니다.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을 겪으면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좋지 않게 되면 우리 안에 없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감사를 잃습니다.
인간관계에 갈등이 있는 사람들 치고 감사가 없습니다. 둘째로 기쁨이 사라집니다. 셋째로 우리 마음에 평화스러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이런 감사와 평강과 기쁨을 이룬다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전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4장 5절의 이하에 보면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비결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이거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신.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는 거예요. 여기서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적으로 서로를 너그럽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갈등 문제가 있을 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열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께서 곧 오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가까우신, 주께서 곧 오신다. 너희 그래서 너희 관용을 괜히 늘지 열받지 말고 넓게 그들을 품어주고 용서하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곧 오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할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주님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상 주십시오. 그럴 거야.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독사의 새끼들아.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정말 겸손히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그분 앞에 엎드러져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세리의 기도와 같이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주님 주님의 관용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관용에 그리고 용서와 그리고 긍휼히 여기기를 불쌍히 여기기를 그렇게 하나님께 비는 자들이 된다면 이 땅에서 나를 열받게 하는 이웃들에게 지금 여기서부터 너희도 관용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 말하기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 땅에서 열받게 하는 사람들에게 너의 관용을 알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너를 관용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6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불안해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리올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오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골치 아픈 것, 마음 써야 되는 것, 이것을 기도로 주께 맡길 수 있다면 이제부터는 그 염려의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염려가 주님의 염려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이고 기쁨을 잃지 않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붙들려갔어요. 다 바벨론에. 그래서 바벨론 그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 왕의 명령, 염려스러운 왕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염려 가운데서라도 다니엘은 자기 창문을 열고 늘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불평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염려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이제 나 죽을려나?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염려와 불안을 잠재우고 그 감옥소에서 착고에 채인 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그 모든 염려와 모든 불안함을 다 걷어가시고 그날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염려를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 속 썩지 마. 너희들 짐지고 무거워하지 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내게로 와서 짐을 나한테 맡겨.
할렐루야. 그리고 돌아갈 때는 가볍게 가. 아멘. 가볍게 가라고. 여러분, 기독교는 놀라운 종교입니다. 실제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아까 제가 기도한 대로 여러분 들어올 때의 마음 상태와 들어올 때의 정신 상태와 들어올 때 여러분의 모습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과 나갈 때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특별한 축복입니다. 다시 우리가 빌립보 4장 4절을 보십시다. 기뻐하는데 뭐 때문에 기뻐하라고?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셨지요. 여기서 주 안에라는 의미가 뭡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 있으랴.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주 안에서. 네. 아니, 곡식이 가득한 창고 안에서 쥐새끼가 굶어 죽었네. 먹을 거 염려한다고 그러면 그 말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주님 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서 무슨 근심이 있고 무슨 걱정이 있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복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너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좋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시면요, 여러분 갈등이든 싸움이든 하여튼 싸워도 주님 안에서 싸우십시오. 할렐루야. 자빠져도 주님 안에서 자빠지세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일으키셔. 그 싸움이 결과가 나쁜 게 아니라 좋게 돼. 아멘이시죠? 여러분, 주님 안에 늘 계시기를 바랍니다. 네. 유두고가 성경에 말씀 듣다가 떨어졌잖아요. 떨어져서 죽었어요. 사도 바울의 말씀 듣다가 창문에 걸터 앉아 듣다가 밤늦게까지 졸다가 떨어졌어요. 그렇지. 감사한 것은 안으로 떨어졌잖아, 안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 다시 살려줬어요. 만약에 바깥으로 떨어졌다면 유두고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어도 주님 안에서 시험 들어요. 나는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면요, 어떤 분들은 시험 들으면 교회도 안 나와. 기도도 안 해. 그럼 여러분 어렵습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분은요, 시험 들었는데 열심히 예배 나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시험거리가 시험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시험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자, 오늘 빌립보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주님 안에 너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주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지금 세 가지를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첫째로, 너들이 주님 안에 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해라. 너들 주님 안에 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뻐해라. 내가 왜? 좋게 할 것이기 때문에. 셋째로, 너 주님 안에 있지? 그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너들의 마음을 평안으로 인도해 줄게. 아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수에서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이 교회가 너무 좋던 교회가 서로 갈등 때문에 어려움이 온 이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기쁘고 서로가 하나 된 그런 기쁨의 교회가 되기를,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내 마음에 감사가 없는데 다른 사람을 감사로 영향 끼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원망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은혜를 끼칠 수가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내 마음이 안 좋으면 좋은 소리가 와도 전달할 때 안 좋게 전달됩니다. 내 마음이 좋으면 나쁜 소리를 들어도 전달할 때 좋게 전달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보고 싶었던 빌립보 교회의 모습. 너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관계 속에서 작은 교회들이 어려운 몸살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음으로 너들이 주 안에 있지 않냐? 응?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너들을 놀랍게 할 것이다. 아멘. 저는 어느덧 하나님이 많은 세월 동안, 목회 연륜 동안 많은 넘어짐과 자빠짐과 관계 속에서의 마음의 불안함을 떨쳐버리고, 제가 교회의 문제를 볼 때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신, 저거는 교회를 좋게 하려는 것이야.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의 그 문 앞을 이렇게 아름답게 잘 정돈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냥 설교 시간이지만 계단을 올라올 때마다 이런 마음이 늘 들었습니다. 그냥 마음에 감동 오는 분만 들으세요. 가져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전 올라올 때 이렇게 중간중간에 화분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성전은 정말 사람들이 볼 때 가고 싶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깨끗하고 청소가 잘 돼 있고 단장이 잘 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화분 같은 거 좋은 거 있거든요. 교회에 올라올 때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하나씩 차에 싣고 오셔서 한번 쭉 놔주세요. 기증하라는 게 아니고요. 시들면 또 갖고 가세요. 꽃이 치면. 할렐루야. 그냥 놓고 싶으면 그냥 놓으시고. 그럴 수 있는 분만, 감동되시는 분만 했으면 좋겠어요. 안 하면 간두고예요. 억지로 할 거 없어요. 하나님 일을 기쁘게 하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을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둘 수 있기를 원해요. 내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 강대상을 해놓으신 분들은요, 강대상을 볼 때마다 좋은 거예요. 피아노를 해놓으신 분들은요, 피아노를 볼 때마다, 저 소리를 들을 때마다 딴 사람이 받지 못하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이크를 해놓으신 분은요, 저 마이크를 통해서 죄종의 하나님 말씀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은혜가 되는 거예요. 화분 하나 갖다 놓으세요. 올라올 때 이거 하나님 나로 하여금 봉사케 하신 것인데, 아멘. 내 집 같아요. 내 교회 같아요. 소속감이 생겨요.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좋게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말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지금 표대를 잃어버렸습니다. 표대란 말은 목표, 결승점이란 말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가 지금 표대를 잃어버렸습니다. 침체되고 정체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더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의 다름질을 막고 있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내 신앙이 자꾸만 이렇게 어려워지는가? 내 신앙생활에 힘이 나지 않는가? 이 문제점을 찾을 때 아니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자식의 문제, 어떤 돈의 문제, 환경의 문제, 관계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답을 찾을 때 두 가지를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답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성경에서 찾으십시오. 성경 외에서 여러분 지식이나 경험이나 들려오는 소리나 절대로 답이 아닙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찾지 않냐고 사람들이 들려주는 말, 보여지는 것들, 만져지는 것들, 내 지식, 경험, 이것에 답을 내릴 때 저는 항상 비참했습니다. 항상 실패했습니다. 그때는 좋았지만 끝에 가서 그게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판단의 답이 됐을 때는 그때는 좋았지만 결과가 좋지 않더라고. 나는 쓰디쓴 잔을 많이 마신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성경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둘째로,
문제가 있을 때 답을 자꾸 다른 사람에서 찾지 마십시오. 아유, 저 사람만 변하면 좋을 것 같아. 절대. 저 사람이 변하면 뭐해? 내가 안 변하는데. 또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문제든 부부 문제든 교회 문제든 사회 문제든 간에 관계 속에서의 문제는 항상 문제를 나에게서 찾으십시오. 목사가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으면 이 교인들이 왜 이렇게 못 받지 은혜를? 내가 얼마나 설교를 준비하고 얼마나 기도하는데 이건 꽝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펄펄 뛰면서 막 내충만 성령충만 반반씩 섞여갖고 막 난리를 치고 그때가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 왜 이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아 이거? 이렇게 펄펄 뛰는데 이거는 아무것도 이거 꽝이에요, 꽝. 그리고 정말 이제 목사가 하나님께 이제 세워지는 때가 어느 때냐면 모든 문제가 내 문제 때문에. 교인들이 은혜 받지 못하는 건 잠깐만 예배 시간에 교인들이 조는 거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 어저께 우리 전도사님 화분을 들다가 갑자기 허리를 삐끗했어. 갑자기 병원에 지금도 기타를 못 밀 정도로 어려워요. 지금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제가 문을 두드리면서 저는 문만 두드리면 겁나요. 예. 목사님 누구세요? 아닌 게 아니라 전도사님이요? 그래서 화분 들다가 허리를 그래서 어떻게 됐어? 허리 부러졌어? 허리 부러졌다는 허리가 또 나갔다는데 아이고 주여. 그래서 제가 주님 또 뭔 회개할 게 있습니까? 주여. 그래서 제가 지나보면서 주여 뭔 일입니까? 내일 예배 인도해야 되는데 항상 나에게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은혜가 안 돼? 진짜 은혜가 안 되네. 아니야.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서 찾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문제는 너무 쉽게 풀립니다. 저 사람만 바뀌어 절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경험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다름질치하고 말합니다. 상 얻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상이 있대, 상. 나는 옛날에 상 받는 얘기를 하면요, 이거 기복주의라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상 두시더라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요, 겸손하게 섬기면 상을 주시더라고. 제가 그랬죠. 상은 누가 주냐에 따라 다른 거야. 상? 많이 받아봤어, 어려서부터. 그런 상이 아니라니까. 동장이 주는 상하고 대통령이 주는 상은 다르다니까. 대통령도 우리나라 구속된 대통령이 주는 상하고 저기 미국 대통령이 주는 상은 달라요. 상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얼마나 크겠어.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은 사도 바울은 상을 위해 달려간다고 그랬어요. 열심히 다름질하라. 다시 넘어졌냐? 다시 일어나. 다시 뛰어. 그래서 상 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우리의 표대는 우리를 상 주시는 이는 다른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려면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로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따라봐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라. 뒤의 것을 잊어버리라는 원어에 보면요, 이걸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한 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잃어버리라는 거예요. 계속 잃어버리십시오. 할렐루야. 네. 우리는 정말 제가 일부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소녀가 그 가을에 낙엽을 주워갖고 단풍잎 하나 색깔피 넣고 또 은행잎 하나 넣고 이렇게 색깔피다가 나뭇잎을 차곡차곡 끼듯이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지나간 안 좋은 기억들만 우리의 생각에 책갈피스에 차곡차곡 너 그랬지? 앙심, 정오 심어서. 그러니까 비 오는 날 가만히 있으면 떠오르는 게 매달 그것만 떠오르는 거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마다 지었다는 거예요. 어제 일을 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좋았던 일, 어제 나빴던 일, 그것이 오늘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매일매일 지었다는 거, 매일매일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청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어제의 쓰레기를 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쓰레기통을 빨리빨리 비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은 큰 쓰레기통 우리 내 방에 두더니 어이구 쓰레기통이 그럼 어떡하냐고. 왜 그러니까 그거 오래 담잖아. 쓰레기를 빨리빨리 조그만 걸 써서 비워야지. 그렇게 큰 걸 갖고 냄새나게. 저희 집은 쓰레기통이 많아요. 예. 왜? 매일매일 비우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편치 않은 원치 않는 이런 감정, 이런 쓰레기를 담고 결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할 수 없고 인생에 성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매일매일 오늘 신앙의 다름질하는 데 있어서 거름직한 어제의 과거의 아픔, 과거의 행복, 과거의 행복이 나의 신앙을 가로막는다 그러면 이걸 제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연필 뒤에는 지우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회를 지우개로 탁탁 지워야지. 지나간 것들을 지우. 할렐루야. 또 중요한 것은 오늘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게 뭐냐면 바울은 결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이루었다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교제를 많이 하고 은혜를 많이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는 주님을 다 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늘 믿음의 싸움에서 그는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는 아직도 완전치 못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아니 교회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조금 은혜 받고 다 받은 것처럼, 다 아는 것처럼, 다 된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부 시간에 그랬어요. 특별히 이 교회는 신학생들이, 우리 전도사님 그러면 안 되겠죠? 예, 신학 대학원생들이 아주 목사 설교 들을 때 탁 끼고 저게 뭐야, 신학적으로 틀리고 한번 해봐라. 쓴맛을, 조직 쓴맛을 안 봐서 그러는 거예요. 저들이 하면 엄청 잘할 것 같아요. 다사에서 쓰면 저도 젊었을 때 그랬거든요. 아유, 어떻게 저렇게 하나, 목회를. 해보라니까, 살아봐라, 한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네. 되지 못하고 된 줄 알고. 여러분, 제가 지금 35년을 목회를 했습니다. 제가 가장 겁나게 뭔지 아세요? 설교하는 게 가장 지금 어려워. 설교하는 게 가장 어렵다니까. 설교 준비가 가장 어렵다니까. 저는 이 단상에 올라오는 게 가장 힘들어요. 맨날 올라오는데도 너무 힘들어. 제가 알고 보니까 이제 조금 설이 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진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정말 이게 진짜의 마음이에요. 저는 목회가 가장 힘들어요. 가장 힘들어. 난 다시 태어나면 난 목회자 안 해요. 어떤 분들은 다시 태어나도 나는 목회자고, 다시 태어나도 이분하고 산다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전 그렇게 못해요. 저는 목회자 안 합니다. 주님이 시키면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깊이 한 사람인데 나는 아직도 덜 됐다. 난 아직도 잡지 못했다. 난 잡으려고 쫓아가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 예배가 없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쫓아간다는 말도요, 진행형입니다. 그냥 쫓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되는 동작을 말합니다. 보세요. 이걸 잡아서 또 잡고 또 잡고 또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잡으면서, 앞에 것을 잡으면서 쫓아가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잡았다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육상 선수가 앞을 향해 달려가듯이 계속 쉬지 않고 시험이 오고 역경이 오고 감옥에 집어쳐놓고 매를 때려도 계속 목표를 향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그랬습니다. 나의 다른 박질을 다 마치고. 할렐루야.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자빠지고 넘어질 때 많았습니다. 헛헛거릴 때 많았습니다. 그만두고 싶을 때 많았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들은 하늘의 백성이다. 하늘의 시민권자다.
아멘 하십시다.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말은 하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준비한 하늘에 갈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자, 여러분, 하늘과 땅이 다른 게 뭡니까? 하늘이 더 높습니다. 하늘 백성들은 이 땅의 백성들보다 가치관이나 생각이 더 고상하고 높아야 됩니다. 교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이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의 사람들이다? 하늘은 땅보다 어떻게? 더 넓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마음이 좋을 거야, 더 넓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 돌아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뚜껑을 열어보면 어쩌면 밖에 있는 사람들보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속이 좁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마음에 이해심도 갖고, 할렐루야, 관용하는 마음을 갖고, 이해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게 바로 하늘 시민권자들이 가져야 될 마음임을 믿습니다. 하늘은 깨끗합니다. 하늘은 고상합니다. 하늘은 신비합니다. 그래서 하늘은 성경에 3,000층 하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은 또 하늘, 그 속에 신비한 세계입니다. 하늘 백성들은 이렇게 이 땅의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항상 신비스러운 하나님의 그 신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은 모든 것들이 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도 하늘 위에서 내려오고, 힘도 저 위에서 내려오고, 새 힘도 저 위에서 내려오고, 온갖 좋은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살리심을 입은 사람들은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바라봐라, 위의 것을 기대하라. 왜? 모든 좋은 것들이 다 위에서 오기 때문에. 이게 하늘 백성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위에서 누가 오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야, 이게 건강한 교회야, 야, 이게 웰빙 교회야, 야, 이게 아름다운 교회야, 아름다운 신앙이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빌립보 교회처럼 성산 감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할렐루야, 하늘에 소속된, 주 안에서 하나된, 주 안에서 어떤 문제도 하나님이 잘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극복하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